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두 번의 시험은 이미 살폈고 오늘은 세 번째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당시에 성전의 외벽 남동쪽 끝부분에 이 왕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벽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이제 절벽 위에 있어요. 그래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요즘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높다는 느낌도 들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벽과 또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이어지는 곳에 높이가 한 1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래도 상당히 무섭죠. 자,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께 하는 말이 이제 9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덧붙여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을 지금 마귀가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앞에 두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두 번 다 기록된 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죠.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쓴 것처럼 그냥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마귀가 여기 인용하지 않았지만요. 그 시편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 시편에 썼던 거예요. 그 시편을 누가 인용해요? 마귀가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고 성도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의 요구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지키는 걸 한번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보여봐. 그 능력을 네가 한번 나타내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높은 데서 한번 저 골짜기 아래로, 이 건물 아래 저 골짜기 아래로 한번 뛰어서 사뿐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요,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이걸 증명해봐. 단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보라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봐 하는 거예요. 성전 왕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번 네가 메시아의 능력으로 가볍게 날아서 착 앉는 것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미혹이고 시험입니까? 예수께서 사람 되심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심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불신을 만회하기 위함입니다. 거듭 반복드리지만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려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마법 같은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는 생명, 그 구원을 여러 번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죠? 누구라도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문드러진 피부를 깨끗하게 순식간에 만져 낫게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또 젊은 청년, 상여에 실려가는 청년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와 어떻게 다를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런 장면 연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12절 보시죠.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떤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을 때 엄청난 불신을 나타내거든요. 왜 모세 네가 우리를 이런 데로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 돌을 들어 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 불신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 바로 그 광야, 그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요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이며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혀 안 보이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보이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나는 적어도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날 못 믿어? 이 능력을 봐봐,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그런 능력 행함은 물리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세요. 나타내 보이셔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이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야 라고 능력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요, 각각의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인생들에게, 눈먼 자에게, 귀머거리 된 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나병 환자에게,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회복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모순, 그리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이려고, 혹은 화려하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절대.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거나 높이려거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다만 인생에게 긍휼을 나타내야 될 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자비의 능력을 보이시고요. 결과적으로 영광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순,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은 이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도의 중심은 무엇인지,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인지 바로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화려함을 나타내고 위대함을 나타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할 때도요, 말씀 구절 탁 외워가지고 떠올려가지고 그 말씀 탁 내놓으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담긴,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도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행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들이밀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강 장로님도 떠오르고 제 아내도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탁 넘어졌을 때 얼굴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탁 받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 탁 그 손목이 부러지기 전에 좀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붙들어 주셨지? 왜 안 잡아주셨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안 겪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털끝 하나 안 상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길만 걸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범죄한 이 세상에 짊어지우신 운명이에요.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 그 운명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으로 이끌어가기 쉽고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도와줘?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 불신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슬픔이 그치지 않는 이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프고 슬픈 세상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여전히 고난이 가득한 땅에서 때로 고난에 휩싸이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살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요. 그 사랑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난의 현실이에요. 고난이 그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고등학생이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요행은 없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신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성경의 법을 배웠습니다. 심은 대로.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그 철없는 어린 학생의 애절함 속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둔다는 것.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도 잠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적도 올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잠이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을 줄이면, 잠을 한 2-3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하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2-3시간씩만 자고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독서실에서 며칠을 씨름했던 것 같아요. 며칠은 되더라고요. 그 며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그냥 완전히 퍼져가지고 해롱해롱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 잠 자야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의 그 기본적인 법칙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불신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탐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일반 법칙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무모한 시도를 하려는 것은요, 그것 역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일반 법칙을 넘어서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그 법을 넘어서는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성,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져 실패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일반성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것을 거둬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어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성을 현저히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막히게 채워주시는 그 공급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시간으로 승부하고 그 시간에 쏟은 열정으로 승부하려고 하지만 서로 그 일반성을 벗어나서 조금 시간은 덜하고 열정은 덜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털어는 손해도 보면서 또 잃을 건 잃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그냥 잃을 줄로만 알았는데, 처질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고 상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간증을, 그 경험들을 성도들은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가운데 행하면요, 고난의 현실들은 크고 작게 이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면요, 놀랍도록 믿음의 열매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때 천사들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이 선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고난의 현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나며 때로 찔리고 찢기고 상하지만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둠에 있지 않도록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가운데 천성에까지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 주님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꾸려가는 주의 백성들, 그 증거가 가득하고 그 믿음의 간증이 선명한 성도의 삶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